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소중한 일인데 그 가정을 지키는 그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 통계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냥 가정 자체를 시작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편안하게 살겠다 그런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고 또 가정이 이루어졌어도 또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참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가정을 지킨다는 거 그것이 참 이제 쉽지 않은 일인데 특히나 그 부모 혹은 어떤 가장의 역할,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가족을 보호해야 되고 그것이 참 이제 어렵고 힘든 때이고 점점 더 그래지는 게 아닐까. 막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면 더 그런 게 어렵지 않을까. 강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가난해도 의사 막 이렇게 좀 고액의 그 연봉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좀 수고하고 좀 모으면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대요. 자기 부모님이 뭐 시골에서 땅 팔아가지고 자기 의대 보내고 막 그렇게 어렵게 해서 의사가 됐다 하더라도 뭐 부모가 더 이상 큰 뒷받침이 안 돼도 그냥 이 악물고 열심히 벌면 그냥 의사 정도이면 그래도 강남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도 못 마련한다는 거죠. 뭐 40억 50억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뭐 투자했는데 올라가지고 그만큼이 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지. 이제는 아무리 의사여도 뭐 많이 버는 사람이어도 강남의 서초동에 그렇게 비싼 아파트 이제 마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를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니까 버는 거 갖고는 안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자기의 자식들과 자기의 아내를 이렇게 건사하고 지켜간다는 거, 가정을 지킨다는 거 이거 정말로 어려운 건데 또 이제 더군다나 물질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어릴 때 가정에서 내가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이런 상처들을 내가 가지고 자라가면서 건강한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요즘 가끔 한 번씩 그걸 보거든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인가? 그거 가끔 보거든요. 지난주 지난주 토요일 날 오후에 본 것 같아요. 토요일 날 본 것 같아요. 그 아빠가 이제 뭐 이혼하고 이제 아들 오누이를 키우는데 자기는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손자들을 봐주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가정인데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보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는 아빠의 책임을 하기 위해서 막 힘들게 일을 하는데 집에 오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우리 엄마가 애들을 그렇게 망쳐놓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막 애한테 화를 내다가 그게 이제 엄마한테 홀어머니한테 막 화가 막 가고 근데 그걸 상황을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내가 아들한테 지독하게 아들한테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보니까 내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모습이더라는 거죠. 참 그런 거를 보면 누구를 나무라기가 뭐 너가 왜 아들한테 그러냐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 어린 남자 뭐 초등학교 4, 5학년 되는 아이한테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가 그 정도로 화를 낼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느려 터진 아들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었고 그런 자기에게 너무 강하게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투사죠. 투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마음으로 보면서 참 안타깝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를 들여다보면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마치고 전도사님께 한 주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남아 있는 두 번의 수요 예배를 누구에 대한 인물로 가는 거니까 어떤 인물에 대해서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성탄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보고요.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내용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이제 18절에 있는 약혼을 정혼이라고 그랬어요. 정혼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이 다시 이제 번역이 새롭게 되면서 이 약혼이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혼보다 그냥 정혼 옛날이 더 좋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설명하기에 약혼에다가 다 때려 넣어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혼은 뭐냐? 결혼하기 한 1년쯤 전에, 1년 결혼을 하기 전에 1년쯤 전에, 그러니까 약 한 1년 동안의 기간을 정혼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함께 살지는 않고 이제 그런 상태. 예. 그러니까 합방을 안 한 상태, 동침을 안 한 상태. 그런 상태로 1년 동안 법적으로는 부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혼을 깨려면 이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이 정혼, 좀 특수한 그런 결혼 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정혼 관계가 깨어지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죽거나 사망하거나 아니면 이혼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요. 구약의 경우는 만약에 정혼 관계인데 간음했다 그러면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거였어요, 구약은. 근데 신약은 이혼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내 마리아, 그러니까 정혼의 상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이거는 여러분 나 모르는 임신이잖아요. 내가 정혼자인데 나랑 동침한 일이 없는데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면 나 모르는 아이를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인생 전체를 흔들 만한 일이 요셉한테 생긴 거예요. 지금 가장 축하받고 가장 자랑해야 할 아이의 임신을 숨겨야 되는 입장, 부끄러운 입장, 이제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리고 누구보다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을 사람이 요셉이죠. 가장 괴로울 사람. 자, 그런데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아니 결혼이 기정사실인 요셉의 입장에서 인생 전체가 흔들릴 만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요셉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겠죠.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가만히 끊고자가 뭐겠습니까? 이혼이에요, 이혼. 예? 가만히 끊고자 한 게 이혼이란 말이죠. 그냥 끊고자 했다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끊어버리면, 이혼을 하면 당장에는 요셉이 엄청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막 드러내가지고 이혼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끊는 거니까, 뭐야 저 요셉 왜 갑자기 정혼자한테 요셉과 정혼했던 여자라는 꼬리표가 계속 달리도록 왜 요셉은 저런 선택을 하려 하지? 하고 오히려 요셉이 엄청나게 욕먹을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은 숨겨야 되니까, 마리아의 임신 사실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요셉이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좀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교회에서 아들 딸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뭐 시집간 딸이 뭐 어디로 결혼해서 아기 낳고 어디에서 남편이랑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계속 주일날 아기만 데리고 혼자 계속 나와요. 그것도 매주
시집 가가지고 다른 교회 남편 따라 교회 다녔다고 했는데 어느 날 아니 뭐 엄마 보러 왔나 보다 한 주는 이러죠. 2주, 3주, 한 달, 2달 그래 보십시오. 왜 아무개 권사님 딸은 왜 맨날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교회 나가는 게 되게 힘들어져요. 목사님 주례받고 교인들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뭐 그랬었는데 이혼했다. 그러면 어느 교회 갑니까? 아기는 있는데 엄청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결혼 이혼했다 그러면 막 엄청 얘기들이 돌아다닐 거고 막 있지도 않은 얘기들이 막 더해져가지고 막 소문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 어린 여인 뭐 그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마리아의 나이가 뭐 15세 뭐 이 정도 됐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조혼이니까 굉장히 일찍 결혼하니까 당시에는요. 누구의 정혼자였던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으면 요셉이 나쁜 놈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도덕하다, 무책임하다 이런 소리를 이제 요셉에게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냥 조용히 이혼하는 걸로 마음을 정한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자식을 임신한 여자와 내가 하나님 앞에 결혼하는 건 내가 부정해지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비난받을 것을 감수하고 끊는데 그리고 그것도 마리아를 그래도 보호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그 선택을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나쁜 놈이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여인을 내가 가늠한 여자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해서 온 사회의 질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할 수는 없지. 차라리 내가 비난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살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요셉의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피해자는 내가 되고 마리아는 돌을 맞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9절 처음 마디가 뭡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로운 성품을 가진 요셉의 선택은 바로 이런 선택인 거예요. 아마 몇 날 잠을 못 자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모두를 위한 일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아이를 가진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해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사람은 여기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이 이상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 지혜를.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른 선택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 하나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확한 마무리를 혹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죠. 자, 20절을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의로운 판단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는 어떤 외적인 행동도 하기 전이죠. 생각할 때니까. 일이 막 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손을 써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웃으면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제 일생 일대의 최초의 가장 심각한 고민은 군대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등병 때 고참이 부르는 거예요. 조용히 불러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소대에 그때
판초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 올 때 군인들이 뒤집어 쓰는 비 안 젖는 이렇게 머리만 쏙 집어넣으면 이렇게 쏙 내려오는 치마 비슷한 그 판초위가 몇 개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그거 모자라 내 건 있는데 왜 자기 모자라다는 얘기를 왜 하지? 이해가 안 갔죠. 처음에 군대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냥 멍한 모습으로 쳐다보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거를 이렇게 알고서는 바보 같다고 한 번에 말을 왜 못 알아듣냐고 채워놓으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대가 만약에 40개가 있어야 되는데 38개밖에 없는데 2개가 모자랐는데 2개를 어디 가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디 가서 갖고 와요 그거를? 그럼 어디 가서 갖고 오냐고요. 예. 그럼 가끔 부대에 그런 게 있어요. 부대가 이렇게 있고 부대 담장이 있고 거기에 쪽문이 있고 쪽문으로 들어가면 관사가 있어요. 그 장교들 간부들 사는 아파트가 있고 그 쪽문을 통해서 그 관사 아파트를 통해서 그 아파트 정문으로 길을 딱 건너면 구멍가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많이 발생했냐면 막내한테 놀리느라 장난으로 시키는 거예요. 가서 뭐 먹을 거 있잖아요. 간식거리 뭐 사오라고. 그러면 PX가 어딘지를 몰라요. 이 신병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막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관사로 가가지고 관사 앞에 아파트 정문을 통과해가지고 그리고 길을 건너서 구멍가게에서 사오는 거예요. PX는 영내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판초위가 38개밖에 없다. 2개가 모자르다. 너 왜 말을 못 알아듣냐. 2개 채워넣어라.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언제까지 채워넣어라 이러니까 제가 이거 남의 소대에 가가지고 자고 있을 때 몰래 가가지고 그걸 2개를 갖다가 우리 소대에 갖다 놔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평생에 안 하던 도둑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밤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훔쳐오래요. 어떡할까요? 근데 고참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다음 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지나고 또 그 다음 날이 지나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막 저를 체근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채워놓은 거죠. 저는 기도했고 뭐 그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고민하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소대 거 갖고 오면 거기가 모자르게 되니까 모자랐다고 왜 없어졌냐고 거기서 누군가 혼날 일이 생길 거고 내가 이거 그냥 나만 살겠다고 훔쳐오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렇게만 했는데 그 생각할 때 그냥 정리가 됐다는 거죠. 뭐 아멘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건데 근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그냥 이거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할 때 내가 바로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나쁜 짓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 정리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더딘 것 같고 뭐가 일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냥 하나님이 손 써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무엇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르게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물으셔요. 과연 너가 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바른 대답만 해드리면 돼요. 그럼 옳은 것이 뭔지를 알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면, 이 내가 고민하는 장면, 하나님 이걸 이 여인하고 끊어야 되는데 이 끊자니 이 여인이 위태로워질 것 같고 끊자니 제가 덤태기를 쓸 것 같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아는 건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할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제가 아는 건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 다음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모두가 다 알도록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거죠. 자,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저 여자가 나한테 말도 없이 저럴 수가 있어 하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생각이 막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샘솟듯 막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할 때에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너 이 아들은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오셨던 바로 그 아들이다. 예. 알려주셨단 말이죠. 임신의 차원으로만 보지 말아라. 이건 그냥 임신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셨던 그 역사를 지금 진행해 가고 있다는 그 표현이다. 그 증거이다. 그러니까 넌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된다.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버지가 된다는 건 정말 신성한 일이죠. 예. 제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를 다 모르고 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예. 아버지가 된다는 게 뭔지를 모르면서 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이제 컸다고 은연중에 한마디씩 하는 걸 보면은 약간 불만이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그래, 나도 서툴렀구나, 많이 서툴렀구나. 근데 그 누군가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일인데, 바로 그 신성한 일이 그냥 신성한 일이 아니라 요셉의 경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함께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노릇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생각을 계속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셉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구나. 아버지가 된다는 거, 그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이 구원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다리 역할을 내가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예전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참 복되다. 그리고 나보다 더 복된 건 내 자식들이다. 왜냐?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아버지이고 영적인 아버지이기도 하니까. 아버지가 내 아버지지만 나는 신앙을 아버지한테 또 배우니까, 아버지한테 또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복 있다,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시잖아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말씀이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요, 자기 백성 그랬으니까 뒤집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왕이라는 뜻이죠. 자기 백성 그랬으니까 왕이신 주님이시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생각이 난 장면이, 가끔 텔레비전 뉴스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해병대가 훈련을 할 때 바다에서 훈련하잖아요. 바다에서 훈련할 때 그 고무보트가 막 달려가요. 빨리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가다가 바다에 있는 해병대원을 그 배에 딱 태우는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해병대원들은 이게 그 구명조끼 같은 걸 입고 바다에 둥둥 떠 있고, 그리고 전쟁 가정하에 훈련하는 거겠죠. 그 검정색 모터보트가 쫙 지나가면서 속도를 그렇게 크게 줄이지 않아요. 막 좀 빠르게 막 바다 위를 갑니다. 그러면서 바다에 떠 있는 해병대원을 딱 구조하는데, 어떻게 구조하냐면 이 뒤에 목덜미를 잡고 한 번에 딱 잡고 확 태워요. 이걸 연습해요. 그러니까 아마 전쟁 속에서 막 이렇게 막 병사들이 막 바다에 흩어져 있는데, 이제 그 병사들을 이제 육지로 이제 가야 될 때 그때를 이제 가상하고 그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 유심히 보면 뭐냐면,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뭐를 안 해요. 자기는 그냥 떠 있기만 해요. 그러면 그 보트가 와가지고 이 목덜미를 잡고 두 손을 딱 잡고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구조죠, 구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 백성은 할 게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그 왕의 백성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구원은
그분이 하시는 거죠. 요셉에게 천사가 꿈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꿈을 현몽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알려주셨고요. 장면이 바뀌어서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니라. 그들이 떠난 후,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겠죠. 동방박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또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헤롯이 이제 아이들 다 죽일 거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해라. 이걸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돌아와라 할 때까지는 거기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참 이 장면을 보면요, 가장의 역할이 이런 거구나, 아버지의 역할이 이런 거구나. 특히 깨어있는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이 가족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잉태, 아기를 갖게 되고 또 출산, 아기를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아기를 키우는 것 자체가 요셉에게는 전쟁인 거예요. 전쟁. 가족을 지켜야 되는 전쟁인 겁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날의 부모의 역할도 그렇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사는데 이 핏덩이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부모의 역할은 이 핏덩이의 생존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자기를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를 깎아서 자기의 생명을 깎아 먹어서 자식을 살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요셉이 지금 천사의 현몽을 통해서 이거 뭐겠습니까? 너에게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이 아이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다. 그 구원을 위해서 이 어린 아기는 살아남아야 된다. 네가 이 생명을 지켜야 된다. 이게 요셉의 사명인 거예요. 참 성경에 많은 다양한 사명자들이 나오지만 어찌 보면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지켜내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냥 내 새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구원할 자를 지켜내야 되는 사명인 거죠. 요셉이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정, 요셉과 마리아의 이 가정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1장으로 와서 24절, 25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1장 24절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죠. 순종의 사람입니다. 분부대로 그랬으니까 순종한 거죠. 그런데 분부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한 거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순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부교육자 시절에 연말이 되면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순종을 많이 얘기하셨죠. 왜 하시는 겁니까? 그 연말쯤 돼가지고 순종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죠. 왜요? 좀 우리 다 아는 거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밑밥을 까는 거예요. 이제부터 딴소리 하지 마라. 이제 뭐 너 임명도 할 거고 뭐도 하고 뭐도 할 건데 토 달지 말고 해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몇 줄을 이제 막 이렇게 하셔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 입장에서 그걸 볼 때 저렇게 하셔야 되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할 만 하더라고요.
잘 협조 잘 안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설교해도 찾아와요. 괴롭혀요.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고 끝이죠. 부교육자들은 그거 다 이제 AS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목사님 뭐 어째요 저째요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순종을 말하려면 포기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포기가 안 돼서 순종을 못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그 포기가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나는 할 수 없는 거야 하는 내 생각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포기가 안 됐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포기가 돼야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순종은 포기의 뒷면인 거죠. 포기가 가능할 때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까지 오기까지 했다고요. 그러면 모양새는 다 갖춰졌어요.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동침을 안 하죠. 그게 포기인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게 포기인 거예요. 왜요? 왜 그런 포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거든. 너 그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야. 성령을 통해 잉태됐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는 뭘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주신 생명이에요.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그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 나는 감히 거기에 내 뜻을 펼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순종의 모양새를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고 무슨 뭐를 하고 이거는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요셉의 순종에 비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협조인 거예요. 협조. 뭘 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협조예요. 협조. 순종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순종은 그런 거 맡고 하고 헌금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순종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걸 포기할 수 있는 거, 그게 순종인 거예요. 예. 여러분 임직자를 세울 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임직자 세울 때 임직패 주죠. 임직패 같은 거 주죠. 아니면 무슨 증서라도 주죠. 그럼 거기 밑에 있는 위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말 대한예수교 무슨 교회 몇 월 며칠 그 바로 위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 구절이 들어있죠. 충성되이 여겨 혹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 성경 구절이 들어가죠. 그게 뭐겠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라?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그 일을 잘하라?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 달란트로 섬겨야 되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충성은, 여러분 충성이라는 그 충이라는 글자가 마음심이 위에 가운데 중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심이 받치고 있고 그 위에 가운데 중자가 있는 게 그게 충자잖아요. 그럼 여러분 충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함이 있는 게 그게 충성이겠죠. 성자는 또 말씀 언에다가 이룰 성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말씀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게 충성인 거예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충성을 본다면, 신앙적인 입장에서 충성을 본다면, 그러면 충성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뭡니까? 포기인 거예요. 포기 없이는 충성 못 하거든요. 순종은 포기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누구를 봐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충을 해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게 어떠한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살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충성의 시작이고, 바로 그것이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정말 엉겁결에
조금도 예상할 수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일을 처음 겪으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해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셔서 그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셔서 구원 역사에 끊김없는 이어짐을 이루어 가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일들을 볼 때 그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뇌하고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겠다라는 뜻만 바로 정해진다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을지를 바로 판단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